여호수아 8장 1절에서 29절, 제목은 아이성 점령입니다. 여호수아서는 그 6장에서 9장은 이제 그 중부지방을 공격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인데, 6장은 여리고성, 아주 강한 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매일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그날에 할 일을 그날에 다 해라. 그리고 마지막 7번 돌아라는 것은 온전히 해라. 온전히. 온전한 상태. 충만하게.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에서 여리고성 같은 강한 세력, 악사상, 하나님의 지식보다 높아진 사상, 악령의 역사, 이 모든 게 다 무너져 내려갑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에서 얻은 전리품들은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랬는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숨겼습니다. 신할산 외토 한 벌, 은 200세겔, 금 50세겔 한 덩어리. 그래서 이제 아이성을 공격에 들어가는데 사람을 보냈더니 뭐 많이 갈 필요 없이 한 2-3천 명만 가면 되겠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어봤다 그런 내용도 없고, 일심정력으로 한 그런 것도 없고, 아마 요단강 건너간 후에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후에 여호수아가 상당히 은혜도 많이 받았지만 지쳐 있기도 하고 방심했다 그렇게 봐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성을 공격했는데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추적을 해보니까 아간이가 이렇게 도둑질을 해가지고 아간을 잡아다가 아굴 골짜기에다 다 묻어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찾아오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1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너는 너와 함께 있는 모든 군사들을 데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더하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성읍과 땅을 내 손에 넘겨주겠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한 것처럼 아이와 그 왕에게도 하되, 다만 전리품과 가축은 너희가 차지하여라. 너는 성 뒤쪽에 복병을 두어라 하셨다. 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는 너와 함께 모든 군사를 데리고 일어나라. 일어나가지고 이제 아이로 이제 올라가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아이성을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넘겨줘야 돼요. 붙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2절에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한 것처럼 아이의 그 왕에게도 하되, 다만 전리품과 가축은 너희가 차지하라. 이건 이제 너희 가지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그건 손 내면 안 된다고 그러고, 이 아이성의 이 전리품들은 다 너희가 가지라는 겁니다. 아간이 조금만 참았으면 될 거를. 그러면 왜 그랬느냐? 아마 광야를 통과하면서 많은 물자가 부족하지 않았겠는가. 그 광야 통과할 때는 뭐 넉넉하게 어떻게 뭐 쓸 게 있나요? 그러다가 전리품이 생기니까 눈이 삥 하고 돌아간 거예요. 조금만 참았으면, 만사가 다 그래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눈이 돌아가요. 조금만 참으면 됐다. 조금만 참았으면 합법적으로 다 가지면 된다. 그거 뭐 조금 훔쳤다 하고 그냥
그런 난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는 역사에 죄가 들어오면 안 된다.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된다. 그래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사랑하는 언약된 백성들을 찾아오셔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이제 일어나 올라가라. 그래서 이 죄라는 문제는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가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전략을 말해 주는데 복병을 두라는 거예요. 복병. 3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들과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고 일어났다. 여호수아가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말했다. 보아라, 너희는 성 뒤로 가서 성을 향하여 매복하고 성에서 너무 멀리 떨어지지 말며 모두를 준비하고 있어라. 나와 내게 있는 모든 백성이 그 성에 가까이 갈 것이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를 치러 나올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칠 것이다. 예, 3만 명을 뽑아가지고 성 뒤로 가가지고 매복하라는 거 매복. 이거는 조금 정정당당하지가 않아요. 매복을 해가지고 그 나오는 사람들을 유인해서 이렇게 공격을 해라. 근데 왜 하나님이 이런 전법을 내는가 하면 그 아이성이 해발 800m쯤 높은 곳에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 군대 3만 명 다 집결하면 그 고지 높은 데는 다 못 올라가요. 그리고 다 노출이 되고 그래서 뒤로 돌려가지고 복병을 매복하고 숨겨두고는 유인해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을 공격에 들어가려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그들이 우리를 뒤쫓아 나와서 말하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친다 할 것이다.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여 그들을 그 성에서 이끌어내면 너희들은 매복한 곳에 일어나 그 성을 점령해라.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그 성을 너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그 성을 차지하거든 그 성을 불태워가지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여라. 보아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이 하나님 명령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수아가 그들을 보내니 그들이 매복한 곳에 가서 아이 서쪽 곧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자리를 잡고 여호수아는 그날 밤 백성 가운데서 밤을 지샜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직접 나서는 거예요. 어느 단체든지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운동하는 그 감독도 마찬가지고 이 지도자가 일심으로 나서야 일이 돼요.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특히 하나님의 전쟁은 지도자가 일심으로 나서야 일이 된다. 그 여호수아가 아마 정신이 바짝 난 것 같아요. 그 요단강 건너가고 아마 그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많이 지쳤다고 봐야 돼요. 은혜는 많이 받았고 역사는 많이 체험하지만 그 요단강 건너갈 때 요단강에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잖아요. 그때 지도자 마음이 어떻겠냐면 여호수아는 신이 아니에요. 사람이라고, 사람. 전심전력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뢰하지만은 그런 역사를 한번 일으키고 나면은 지도자들이 탈진되죠. 그 감독들이 병이 많잖아요. 그 순간순간 그거를 지휘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갖고 그 시합
마지막 날 무슨 시합이 있다 그러면 밤에 잠을 못 잔대요. 다. 그래서 수면제를 꼭 갖고 다닌다. 그만치 지도자들이 힘이 든 거예요. 근데 이 여호수아가 이제 힘을 낸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도자가 아주 중요하다는 게 여기서 많이 나타나요. 여기 13절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의 북쪽에는 모든 군대를 두고 성의 서쪽에는 복병을 두었으며 여호수아가 그날 밤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갔다. 예, 여호수아가 직접 들어갑니다. 여기 이제 10절부터 오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백성들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백성 앞에서 아이로 올라갔다. 그에게 있던 모든 군사들이 올라가 그 성 앞에 가까이 가서 아이 북쪽에 진을 치는데 그들과 아이 사이 골짜기 하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5천 명가량을 택해가지고 성 서쪽 곧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까 성 북쪽에는 모든 군대를 두고 성의 서쪽에는 복병을 두었으며 여호수아가 그날 밤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간 거예요. 이제는 아주 지도자가 앞장서서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이 왕이 이것을 보고 그 성읍 사람들 곧 그와 그의 온 백성이 서둘러 일찍 일어나 정신 때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고 아라바 앞으로 나아왔으나 그 왕은 성 뒤에 자기를 대적하는 북병이 있는 것을 알지 못했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탈척하며 광야길로 도망하니 그 성읍에 있던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기 위해 소집되어 여호수아를 추격하려고 성에서 멀리 나왔을 때 아이와 베델에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않고 남아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으며 그들이 성문을 열어놓은 채 이스라엘을 추격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아이를 향하여 내 손에 있는 단창을 내밀어라. 내가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다 하시므로 여호수아가 그 성을 향하여 자기 손에 있는 단창을 내밀었다. 예, 아이성을 공격하다가 패하는 척하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때 이 아이성 왕들이 성문 열어놓고 그죠 막 지금 그 공격에 들어온 사람들이 뒤로 물러나니까 야 우리가 이제 승기를 잡았다 쫓아가자 그래가지고 막 쫓아나가면서 성문을 활짝 열어놓고 갔어요. 그 순간에 매복했던 사람들이 그걸로 들어가가지고 안을 다 점령하고 그 순간에 여호수아는 뭐예요? 단창, 홀이라는 거죠. 홀. 그 지휘관들이 들고 다니는 홀 같은 걸 그거를 그 아이성을 탁 하면서 그거를 계속 손을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다 뭐라 하는가 하면 점령할 때까지 손을 안 걷었다 그래요. 26절 읽어보세요. 여호수아는 아이의 모든 준비를 진전할 때까지 단창을 내밀었던 그의 손을 거두지 않았고 예, 그 단창 내민 거 거두지 않고 계속 해나갔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가 그 군인들과 함께 자고 그 다음에 앞장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이 단창을 이건 내밀었다는 거는 이거는 전심전력 하는 거예요. 전심전력. 그래서 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긴다. 그런 말씀하고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가지고 전심전력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해 가지고 원수를 이기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그 양궁 잘하죠, 양궁. 근데 양궁 그 감독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지금 올림픽을 10연패 했대요. 그러니까 40년 우승을 했답니다, 지금. 근데 이 사람이 나와서 하는 말이, 그래서 첫째는 아주 강의를 하는데 아주 간절하더만 사람이. 그 목소리가 이제 이렇게 들어보면 알거든요. 아주 간절하게 말을 하고. 그런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성과를 낸 거는 뭐냐면 이제 공정하게 했다는 거죠, 공정. 룰을 만들어 가지고 데이터를 내 가지고 실력 있는 사람. 근데 실력 있는 사람이 슬럼프에 빠지는 수가 있대요. 엔트리라고 이제 맨 마지막 다 뽑아놨는데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그러면은 그런 친구가 있으면은 감독이 이제 잠을 못 잔대요. 시합은 올림픽 가야 되는데 엔트리라고 이제 마지막 해가지고. 근데 이걸 바꿔야 된다고 여론이 많대요. 그래도 원칙을 지켜야 되니까. 끝까지 그걸 고수하고 간다. 그래서 안 되면은 특단의 방법을 쓰는데, 이게 요즘은 이렇게 양궁 쏘는 사람 카메라 이렇게 딱 찍으면 박동수가 싹 나오잖아요. 그런데 평소에 심장 뛰는 게 보통 70, 80 뛰던 사람이 시합장에 가면 120, 150, 180까지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 그건 안 된대요. 그냥 미세하게 떨려가지고 못 쏜다. 그건 무조건 다 날아간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운동장 400m를 20바퀴 돌고 활을 쏘라고 그러는데 20바퀴 돌면 180 뛴다는 사람이. 그 순간에 활을 쏘라고. 그래서 체력 단련하고 담력을 길러가지고 그 상황 속에도 활을 쏴서 관역에다 맞추는 훈련을 한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다 잘 쐈는데 꼭 마지막 한 발을 꼭 실수한대. 근데 그런 친구는 결단력이 부족한데, 이게 딱 쏘는 게 20초인데 20초 그 순간에 많은 생각이 지나간답니다, 이게. 그 결단력이 부족해서 6점, 7점 해가지고 꼭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는 어떻게 훈련을 시켰냐? 번지 점프 있죠? 그걸 시킨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올라가더니 엉엉 울면서 나는 못한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친구 그 떨어지라고 자기가 9번 떨어졌대요. 자기가 9번 번지 점프를 떨어졌다. 올라가면 못하겠다니까. 그랬더니 울고 하면서 막 죽는 것도 아닌데 다 이렇게 안전장치를 했는데, 그래서 자기가 선수 하나를 잘 길러내려고 번지 점프 9번을 떨어졌답니다. 그게 코치인 거예요. 그게 이제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딱 들을 때 모든 이 열매가 거저는 없다. 첫째 하나님이 참 은혜를 주고 참 그 좋은 마음을 주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 맡은 걸 최선을 다해서 하려는 그런 좋은 마음을 주고, 그리고는 동고동락. 그러니까 같이 먹고 같이. 이 요수아는 군대장 최고 사령관이잖아요. 그럴 때 그 아래 그 군사들하고 같이 먹고 자고 그러면 동지애가 생기잖아요. 동지애. 그리고 자기가 먼저 앞장서서 나가는. 난 지금도 그 중국 비행기 타고 가다가 어떤 사장이 하는 말 가끔 생각나요. 중국 가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좀 될만할 때 골프 치러 다니는 사람은 거의 다 망했대. 그래서 자기는 하나 철칙을 지켰대. 회사 문을 내가 열고 회사 문을 내가 닫고 온다. 항상 내가 먼저 가서 회사 문을 내가 열고 그 다음에 항상 뭐요? 다 돌아본 다음에 마지막에 내가 문을 잠그고 온다. 그거 아무나 못합니다. 그런 정신을 하면 안 될 게 없대요. 안 될 게. 여러분도 뭐 된다 안 된다 그러지 말고 여러분 집이야 뭐 매일 아침에 여러분이 열고 저녁에 여러분이 닫지만은 뭐든지 뭘 하든 간에요. 우리가 주일은 그렇게 지키고 내 하는 일에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이제 다음 주에 추수감사인데 감사가 이게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그 감사하다는 단어가 야다예요. 야다. 야다. 쏘아 올리다. 분출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감사하세요.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그냥 너무 하나님 그 하신 걸 보면 너무 감사할 게 많은 거예요. 그래 그게 감사는. 그래서 우리가 뭘 맡았든 간에 뭐 주일학교 한 명을 맡았든 뭐 지역을 조금 맡아서 돌보든 또 권찰 뭐 몇 명 이렇게 하든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리더가 중요하다는 게 리더가 아주 중요한데 다 여러분도 다 리더예요. 여자는 뭐예요? 밥하는 리더. 여자들 그 밥하는 데에서 가정의 흥망성쇠가 거기 달렸어요. 집에서 밥 안 하는 집 잔병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여자들 그 밥하는 밥 기운에 그 밥 기운에 집이 흥하고 망한다 이 말이에요. 아이 내가 언제까지 이거 밥해야 돼? 그러면 이제 망하기로 예정된 거예요. 언제까지 밥해야 돼? 그러면 벌써 이건 은혜가 다 떨어지고 이건 너무너무 지겹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믿음에서 멀어진 거잖아요. 그거 밥할 때 집안에 흥망성쇠가 달렸다. 그 밥 먹고 힘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 밥할 때 자꾸 축복을 해야지 보다. 이거 그냥 지겨워. 그러면 이건 이제 어려움 오기로 예정이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딱 맞아요. 교회는 언제 어려움이 오기 시작하냐? 목사가 설교 시간이 부담이 될 때. 제가 오래 목회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목사가 설교 시간이 기다려져야 돼요, 그냥. 이제 오늘 교인들 나오는데 뭘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기다려. 막 좋게 깨달아지면 얼른 주고 싶잖아요. 근데 교인들은 오는데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건 아무리 사람 많이 모아도 그건 얼마 안 가면 다 주저앉아요. 자, 이기고 지는 거 답이 다 나왔죠? 여러분도 다 리더예요? 뭐 하는 리더예요? 밥하는 리더. 거기서 가정의 흥망성쇠가 달렸어요. 난 그렇게 봐요. 그러면 여자로 태어나지는 말지. 아니면 남자를 훈련을 잘 시켜서 남자 주방장을 데려놓든가. 근데 우리나라 형편에 그렇게는 안 되고, 그래서 하여튼간 집에서 하는 거, 그 다음에 하여튼 모든 게 내 맡은 게 있단 말이에요. 맡은 게 있어요. 여자들도. 뭐 교회 나와서 맡은 것도 있고, 하다못해 또 이렇게 직장 가가지고 그 맡은 그 팀이 있잖아요. 그 뭐 7, 8명. 그 사람들하고 잘 이렇게 돼야 그 직장 가는 게 막 집보다는 좋으면 안 되고, 그래도 기쁨으로 가야 돼요. 그 세 군데는 항상 기쁨으로 다녀야 됩니다. 어디죠? 집에 가는 거, 교회 오는 거, 직장 가는 거. 나머지는 뭐 싫으면 가지 말아요. 뭐 친척들이 아이 싫어 그러면 가지 마라.
뭐 동호회 같은 거, 그 사람 보면 힘들어. 가지 말아요, 그냥. 뭐 가도 그만이고 안 가도 그만인데.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뭐요? 가정은 어떻게 해요? 집만 가려면 부담스러운 사람.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가정으로 간다. 그래, 가정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 오는 것이 막, 이번 주일날은 무슨 말씀을 주실까? 기대가 돼가 와야지 그냥 눈도장 찍으러 가자.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눈도장 찍고 다닌 사람은 다 주저앉았대요, 지금. 그 하나님 얼마나 잘하시는지, 뭐.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 그 다음에 내 하는 일도 어떻게 해요? 어딜 갔든 주의를 지키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뭘 하든 맡았든 간에 충성을 다해서 하면 그 자체가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제 마저 다 읽어봅시다. 19절 읽어보세요. 여호수아가 그 손을 내밀자 복종들이 자기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으로 달려들어가서 성을 점령하고 곧 그 성에 불을 놓았다. 아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뒤를 돌아보니 그 성의 연기가 하늘에까지 오르는 것이 보였고 그들이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가 없게 되었으므로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쫓아오던 사람들에게로 돌아섰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은 복병이 그 성을 점령한 것과 성에서 연기가 오르는 것을 보고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서 죽였으며 복병들도 성에서 나와 그 성을 침으로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있게 되니 얼마는 이편에 얼마는 저편에 있게 되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죽여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에게 끌어왔다.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죽여가던 아이의 모든 주민을 광야 들판에서 다 죽였고 그들이 카날에 쓰러져 전멸하자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 칼날로 죽이니 그날에 쓰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 모두 12,000명이었다. 예, 12,000명을 다 진멸했습니다. 26절에 여호수아는 아이의 모든 주민을 진멸할 때까지 단창을 내밀었던 그 손을 거두지 않았고 이스라엘은 다만 그 성읍의 가축과 전리품을 취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오늘날까지 영원한 폐허더미가 되게 하였으며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매달다가 해가 질 무렵에 명령하여 그 시체를 나무에서 끌어내려 성문 어귀까지 내던지고 그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았는데 그것이 오늘날까지 남아 있었다. 그래서 아이성 전쟁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가지고 이겼는데 여리고성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하나님이? 돌아라 그랬죠. 돌아라 그러면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납니다. 그 여리고성에서 이렇게 보면 사람이 돌잖아요. 이건 아주 당당하게 하여튼 니네 성 무너진다 이제. 우리가 점령한다. 하나님이 우리 손에 붙였다. 확신을 가지고 그냥 매일 도는데 돌면서 뭐요? 조용히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번 돌아라. 그렇게 명령을 했죠. 근데 아이성은 뭐예요? 한 번은 실패했어요. 실패했는데 명령이 뭐예요? 복병 숨겨가지고 하는 게 어떻게 좀 당당해요? 좀 그래요. 조금 그러죠? 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이 방식이 여러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방식이 사람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이도 있고요. 하나님이 하는 방식을 보면 획일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꼭 같은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복병 숨기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당당하진 않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전쟁을 그렇게 당당하게 안 하고 복병을 숨기라고 그러느냐?
지형적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형. 이 지형이 뭐예요? 아이성이 800m 고지에 있으니까 3만 명이 다 올라가기가 어려워요. 그런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하시는 방법이 여러 각도로 한다. 여러 각도로.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해나가는가, 그거를 시간을 많이 들여서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사람 생각으로, 예를 들면 동방박사처럼 별을 보고 오다가 어디로 쑥 들어가요?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쑥 들어가요? 아,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거기는 종교 중심이고 성전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많으니까 글로 가보자. 끝까지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 그러니까 항상 있잖아요. 여러 다각도로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라 이거예요. 다각도. 항상 진리 문제, 이 진리는 명문화된 건 그대로 해야 되고, 명문화된 거 주일 거룩히 지키고 우상제물 끊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성 다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모든 영적 싸움,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기쁘거든요.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하나님이 허락한 걸 다 받아 누리고 산단 말이에요.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하늘의 안식을 누리고 산단 말이에요. 이 가나안 땅을 준다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안식세계. 그 안식세계라는 건 영원한 안식도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천년 왕국 들어가는 거예요. 천년 왕국 안식세계, 영원히 하나님이 통치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것이 이 천년 왕국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을 누리는데, 이 안식을 누리는 데 있어서 어떤 상황이 오든 간에 거기서 뭐예요? 이겨야 누려요. 진 사람은 못 누립니다. 지면 껄껄이나 하지 기쁨이 약하고 안 돼요. 하여튼 어떤 사람,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자녀를 통해서 오는 문제, 부부끼리 사이의 문제, 집안의 친척 간에 일어나서 있는 문제, 또 교회 안에 그 신앙의 동지들 가운데 일어나는 문제, 또 밖에 사람들 직장에서 또 이렇게 이런 문제가 계속 돌아가잖아요, 이게. 돌아가죠? 그런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늘의 안식을 누리고 사냐 이거야. 그러려니까 뭐예요? 항상 생각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다각도로. 네. 꼭 그냥 획일적인 전체주의 사상 가지면 안 되게. 획일적으로 그냥 아마 이렇게 하니까 이럴 거다. 이렇게 하니까 이럴 거다. 이렇게 남을 판단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치우치지 말고, 하여튼 하나님이 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는 거예요. 그 사무엘하에 보면요, 사무엘하 5장, 사무엘하 5장 보세요. 그 사무엘하 5장에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을 공격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다윗이 늘 물어봐요.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께 블레셋 사람한테 올라갈까요 말까요? 그러니까 올라가라 그래. 그 다음에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때도 또 다윗이 가서 하나님께 물어봐요. 5장 22절 읽어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함으로 다윗이 여호와께 물으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가서 똥나무 숲 맞은편에서 그들에게 나아가라. 예. 처음에는
5장 19절에는 다윗이 여호와께 묻기를 제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올라갈까요? 그들을 제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하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올라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반드시 내 손에 넘겨줄 거다. 그러죠? 그러더니 블레셋이 이겼어요. 근데 또 쳐들어왔어요. 그때 또 이 다윗이 하나님께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다윗이 겸손한 거예요. 보통 한 번 이기면요 그냥 그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뭐라고 하느니 뒤로 돌아가라. 다르단 말이에요. 모세가 왜 가나안 땅 못 들어간 줄 아세요? 그 무리바에서 출애굽기 17장에 하나님이 명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라. 네, 명령해가지고 물을 내니까 했어요. 그런데 민수기에 가서 하나님 그때 뭐라 하는가 하면 반석을 쳐서 참 출애굽기 17장에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하고 쳤단 말이에요. 근데 민수기에 가서 뭐라 하는가 하면은 명하여 물을 내라는 게 달라요. 물을 내긴 내는데 또 달라. 그런데 옛날 경험 생각하고 그냥 뒤다 또 한 성격 한 거야 또 그냥. 됐다 치고 나니까 하나님이 너는 안 되겠다 야야. 너 고생 많이 했는데 넌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겠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이렇게 왜 하나님이 아이성은 이렇게 매복을 해가지고 가냐. 어떻게 보면 좀 하나님 군대가 좀 지지부진하게 조금 모양이 그래요. 그래도 우리가 이 하나님 여호와의 전쟁에 있어서는 항상 여러 각도로 생각하는 훈련, 여러 각도로. 예,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찾아서 해나감으로 실패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 붙들려 갔다가 그 페르시아 왕 고레스라는 사람이 해방시켜줬잖아요.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이 누구한테 죽었는가 하면 여자한테 죽었어요. 여자. 그 여자가 누구냐면 토미리스라는 여왕. 이게 이제 몽골하고 중앙아시아의 유목민들인데 아주 사나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고기를 익혀 먹지를 않고 날로 먹어요. 날로 먹고 말을 안장 없이 타고 다니는. 그런데 남편이 이제 그 페르시아 제국이 막 땅을 넓히면서 그 조그만 그 부족 하나 그거 뭐 놔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거까지 다 정벌 하러 갔는데 남편이 가가지고 졌어요. 그 다음에 그 아들을 잡았는데 너 살려줄 테니까 집에 돌아가서 엄마한테 가서 항복하라고 그러라. 그랬더니 이놈이 그 자리에서 자결을 해버려요. 난 그렇게 못한다. 그 성격이 그렇대, 그 민족이. 그 자리에서 그냥 자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미리스라는 여왕이 무서운 여자예요, 보니까. 이 여자가 남편 죽었죠. 자기 아들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페르시아 대군대를 쳐들어오는 걸 막아서는 거예요. 막아서는데 어떻게 막아섰느냐? 이렇게 이겼어요. 이렇게 복병을 숨겨놓고 키루스가 막 대군을 끌고 들어왔으니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우습게 알고서는 공격에 들어오다가 지는 척 할 때 이 대군의 허리를 끊어가지고 그냥 딜이 쳐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키루스 목을 고레스 왕의 목을 잘랐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하는 방식이 꼭 이렇게 막 획일적이고 딱 이거다 하고 막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성경과 성령의 감동과 섭리, 특히 섭리, 또 사람들의 이 정신구조, 또 전 세계의 이 돌아가는 흐름, 이런 거를 잘 찾아가지고 거기서 내가 순종해서 나갈 것이 무엇이냐, 바른 생각을 하고 가야
실패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